자,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선순위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우선순위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주인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한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복 탄력성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하버드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의사가 의사를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회복 탄력성. 이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인 에일 가젤은 회복 탄력성은 인생의 역경과 도전을 맞설 때 마음의 원천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역경과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내면에서부터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 과학은 뇌과학과 그 다음에 호르몬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이라는 것은 뇌신경을 얘기하기 때문에 뇌과소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 뇌가 수천억의 뇌가 뉴런이라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그냥 대충 있다가 우리의 경험과 교육과 환경을 통해 가지고 뉴런과 뉴런이 만나는 그것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뇌와 뇌가 만나서 길을 만든다는 거죠. 그 길을 만든 길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반복하게 되면은 그게 굳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심리학적으로, 뇌과에서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바로 뉴런의 연결이 강화된 것이 마음의 길이 됩니다.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렇게 부정적일까? 그 사람의 머리에는 이 부정의 길을 만들어서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부정적으로 그렇게 대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의 그 차이점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는 이렇다고 합니다. 낙관주의는 그 많은 가능성 속에서,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비관주의자는 그 많은 가능성 속에서 불가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낙관주의가 되고 어떤 사람은 비관주의가 됐습니까? 그 사람은 경험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하는 거나 만남이나 자꾸 그 비관주의적인 그런 시냅스를 만들고 그것을 강화해서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반응이 오더라도, 만남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친구 가운데 언제나 만나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고의 틀로 다른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것은 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회복 탄력성은 조금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입니다. 여기에서 그 책에서 나오는 과연 나는 회복 탄력성이 강한가 약한가를 16개 질문을 통해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1에서부터 5까지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한 50점 이상 정도만 맞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좀 강한 사람입니다. 1점부터 5점입니다. 만약에 모든 16개를 1점만 하면 16점이고 모든 16개를 5점을 하면 80점이 됩니다. 점수는 높을수록 그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보시죠.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기에 질문은 대부분이 나는이란 자기가 주어가 된 용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일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것을 중점으로서 점수를 이제 매기게 되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통제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가집니다. 믿는 사람은 자기의 신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신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신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은 조금 다르죠.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네. 여기에 본문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사면초가가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에게 포위가 돼서 어느 동서남북 사방으로서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사방으로 둘러싸였어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기를 그래도 쌓이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면요, 사방은 막혔어도 하늘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방 막혔어도 하늘은 열린, 마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다 막혀 있지만 요셉에게 하늘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주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믿음은 고난의 압박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힘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환경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빠지더라도 그 상황을 컨트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제의 승패는 세상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메일을 받았죠. 유나이팅 처치 이 교회의 주인에게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까 광고를 한 것처럼 2025년 1월 1일부터 이제 밖에 있는 지금 렌트하고 있는 유나이팅 처치가 어디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이 교회를 이제 사용하게 돼서 우리뿐만 아니라 뮤직 스쿨도 이제 나갈 거라고, 전체로 나갈 거라고. 그래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맨 처음에는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더 좋은 곳을 예비할 것뿐만 아니라 그저께 금요일 날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는 주마음교회와 호천교회가 연합하는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호천교회도 아니고 주마음교회도 아니고 호천과 주마음을 연결하는 브릿지교회, 그래서 브릿지교회로 갔습니다. 그 호천교회 목사님이 그동안에 11년 동안 주마음교회에 활동을 잠깐 얘기를 하는데 11년 동안 12번을 이사했답니다. 1년에 한 번을 더 이사를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죠? 와, 11년 동안 12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래도 우리는 5년 동안 한 번도 나가라는 생각했다가 5년이 넘어서 나가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도 아쉬움이 많죠? 아쉬움이 많죠. 제 자랑 같지만 한 가지 그냥 참고로 말씀. 첫 번째 목회가 어디서 했냐면은 청주에서 했습니다. 청주에서 이렇게 그냥 최선을 다한 거죠. 뭐 최선을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이제 부흥이 이제 됐죠. 뭐 부흥되더라도 뭐 그렇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 지방장관님이 정근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기는 개척 우리 같이 렌트를 하고 3층에 있는 그런 곳이라서 아주 좋은 데로 보내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전근 가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랬어요. 2년이 지나고 또 물어봐요. 저희는 전근 절대로 안 갑니다. 지금 할 일 여기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대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장 이제 거기에서 뭐 같이 요원으로서 이제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교회로 왔는데 한 2년 6개월 정도에 우리는 빨간 딱지라고 합니다. 전근 통지가 딱 온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 놀랐죠. 저도 말할 것도 없이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말이 정말로 안 된다. 그런데 저희 이제 대장 집회를 마치고 거기에서 이제 그 했었던 사관들을 다시 이제 모집을 해서 서울의 본영으로 올라가서 본영에 있었는데 저희 교인들이 봉고차를 타고 12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전혀 그게 그런 구세군은 그런 체제가 아닌데 올라와서
근데 제가 딱 마주쳤죠, 거기서. 저도 놀랬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일단 거기서 현장에서 빠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근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8개월 만에, 아주 좋은 데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이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던데,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그분은 제가 여기에 오고, 제가 여기 온 거를 알고 간호사입니다. 사관님, 저도 호주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서 굉장히 힘든 처짐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뉴카슬의 간호대학의 여자분입니다. 싱글입니다. 들어와서 정말로 어렵게 졸업을 하고, 타운스벨에서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또 보조로 간호사로 이제 활동하는 분이 교인들 전체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가 사관님 가신다고 불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2년 8개월이랑 그 세월을 사관님과 함께 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니 모두가 잠잠해졌습니다. 저한테 그런 마음이 이제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어디가 제일 좋을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데 최수도가 이게 또 렌트 이런 거보다도 이게 정말로 우리가 구세군 교회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들었더니 모두가 찬송을 했습니다. 그럼 좋다. 그래서 목요일 날 제 보스인 러빈한테 메일을 썼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최수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구체적으로 쓰고 그리고 메일을 보내고 금요일 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최수도 거기 지방령에서 조절을 해가지고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전화를 했는데 토요일은 구세군 사관들은 근무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메일도 주지를 않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로빈한테 해서 이제 지방장관이랑 얘기를 하겠다니까 얘기를 했었겠죠. 얘기를 해서 최수도 사관한테 연락을 했다. 컨택을 했다. 좀 기다려 보면은 무슨 결과가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일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거죠.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도 없고 시험 당할 때 또 피할 길도 분명히 예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5년 동안 이제 5년이 조금 더 넘을 텐데 콩코드의 시대를 마치고 이 라이드의 시대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바로 새롭게 인도하는 그곳에서 우리 교회의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박해와 거꾸로 트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문제 속에서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 진짜 문제는 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지, 그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박해와 거꾸로움을 당할 상황에서 버려지지 않고 망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속에서 더욱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은 자기를 믿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확신,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회복 탄력성이 강한데, 믿음의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나의 문제를 맡기는 그만큼 우리는 강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그 사역에 돌아보면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를 고백한 게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을 보면요. 아니, 제가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도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닥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시험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겨나갈 수가 있었느냐 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당했었던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조금 이해가지 않는 게, 첫 번째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이렇게 5번이나, 그것도 여기에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39번 이렇게 딱 나왔어요. 39번 이렇게 어렵게 쓰지 않고 39번의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2번 태창이라는데 거기에 현대인에서는 몽둥이로 그렇게 맞았다. 그래서 왜 39번 40에 언급이 있을까 해서 주석을 봤더니 신명기 25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까지는 때르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한다. 그러니까 형제가 잘못해서 매는 때리지만 그 형제의 인격이나 형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 전체를, 인격을 무시를 해버리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게 바로 40이라는 그 숫자.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 해야지. 만약에 더 때린다 그렇다면은 너는 그를 경히 천대히 여기는 거라는 게 신명기 25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40에서 한 대 모자란 39대를 그렇게 5번이나 나는 맞은 사람이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가지고 막 비난하고 경멸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막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라고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의 기도문 평화의 기도문도 이분이 자기 제자들과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39일째 되는 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이 스프의 냄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 한 스푼을 이렇게 막 입에 댔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경멸하면서 막 비난의 눈초리를 계속 던지고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을 성 프란시스코가 보고 자기도 가서 스프를 한 스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선생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성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에게까지 살아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희들은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하루 어겼다고 그렇게 경멸하는 눈초리를 던지는데 금식을 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경멸하는 것보다 차라리 잘 먹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금식, 우리가 하는 헌금, 우리가 하는 봉사가 자기의 의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바울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아무리 큰 박해고 거꾸로 틈에도 바울한테는 그 중심이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이 바울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10번 같이 읽게요.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무엇입니까? 부활의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새 사람은 그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과 함께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은 죽은 것이고 속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의 사람은 죽은 것으로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바로 그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조금만 어렵도요,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죠. 힘들 때도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왜 그러냐면요, 왜 그래? 아직도 내가 살아서 그렇죠. 사실은 죽은 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 욕망,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이 살아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을 뒤로 했다면 그렇게 화낼 일도 없고 좌절할 일도 없고 낭망할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회개의 영, 다양한 표현을 갖고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유일하게 요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보혜사란 단어는 컴포터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입니다. 헬퍼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애드보케이트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나 대신 대언해 주는 그런 분이 보혜사란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세상의 그 모든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의 사람들만 의지합니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합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힘주겠다고 하고 우리를 카운셀로 해주겠다고 우리를 위로해주겠다고 말씀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데 왜 그 성령한테 묻지 않고 왜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냐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며 앞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환경이나 사람, 그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우리 안에 성령에 순종하며 정말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서부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 우리의 회복 탄력성은 정말로 강하게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 삶으로 표현될 줄로 믿습니다.